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놀고 먹고 육신을 위해 살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러분 기름을 지금 사러 왔습니다. 정말 놀고 싶어요. 야구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즐기고 싶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집에 가서 야구 봅시다. 이길 거예요. 오늘 하나도 이길 겁니다. 하나가 이겨야 SSG가 2위 유지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방에 가서 좀 쉬다가 20분 후에 나와.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교훈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무슨 교훈이요?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나 뱀이 그 간괴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피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다른 예수, 그 다음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합니다. 여러분,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정결한 처녀로서 부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부패되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저는 다른 복음 전해요? 바른 복음 전해요? 당연히 바른 복음 전한다고 말씀하셔야 되죠. 저 또한 바른 복음 전해야 합니다. 뭐를 기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서 써 있는 거 전하면 바른 교훈이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다른 교훈인데, 이 다른 교훈이 오히려 성도들을 부패시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뭐 한다? 용납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9절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을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뭐에 끌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부패하게 돼요. 마음은 식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은혜로서 굳게 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육신이 건강하듯이 마음은 뭐를 먹어야 마음이 여러분 육신은 건강하십니까? 지금은? 건강하시죠? 건강하십시다. 근데 마음은 건강해요. 육신이 뭐를 먹어야? 밥도 먹고 약도 먹고 여러분 열심히 좋은 거 먹어야 건강하듯이 마음도 건강해야 되는데 뭐를 먹어야? 은혜를 먹고 성령을 먹어야 마음이 건강한데, 여러분 다른 교훈에 뭐 하지 말래요? 끌리지 말래요. 나름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오고 나름 마음을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듣는데 오히려 여러분 다른 교훈을 들으면 그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령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에게 뭘 명령하냐? 다른 교훈을 뭐 하지 말아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아라. 계속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경계하는 목적은 그 말씀을 통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선한 양심. 무슨 믿음? 그 어떤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 그 어떤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뭐거늘? 여러분 사랑해야 그 믿음이 진짜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 우리를 경계하는데 사람들이 뭐에서 벗어나? 이 경계의 말씀에서 벗어나. 여러분 경계의 말씀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지키라고. 양심 어기지 말라고. 나라의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람 볼 때에는 양심 잘 지키는데 사람 없을 때에는 양심을 어기면 누가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양심을 지켜. 왜? 누가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양심을 어기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듣고 싶냐고. 양심 지켜라. 정직하게 살아라.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다른 교훈이죠. 율법에 뭐가 되나? 그러니까 선생이니까 지도자, 목사인데 여러분 선생도 몰라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뭐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가르치고 오히려 율법을 폐해버리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결론적으로 바른 복음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율법 가르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바른 복음, 전 이게 바른 복음이라고 믿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율법을 강론했고 성경이 율법에 대해서 나누는데 왜 성경에서 벗어나 율법을 안 가르치고 오히려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냐고요. 8절 보시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범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알면. 그래서 다른 교훈에 빠져서 율법 안 행해도 천국 간다? 여러분 그 비진리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져요. 봐봐요.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간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누가 지켜? 물론 지키면 복받아. 지키면 상급 받는데요. 그래도 어디는가 안 지켜도 어디는가? 천국은 가. 그러면 누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 율법은 사랑인데. 누가 그렇게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해요? 조금씩 거짓말해서 하지.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 있지만 다른 교훈을 전해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지 않고 부정케 하지만 부패케 하지만 우리만큼은 여러분 정말 잘 배우고 우리는 구원 받으십시다. 베드로서 8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우리 오래 참고 뭐 하신다? 다 뭐 하기를? 기다려주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무작정 참지 않으시고 주님이 누구처럼 오신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 그 날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 재질의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마땅하리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서 풀어주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날이
누구처럼 온다? 그건 도둑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위해서 깨어서 항상 주맞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성경대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성경대로 체질이 뭐하고 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불바다가 되고 적그스가 등장해서 여러분 666표를 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자, 그런 자들이 새하늘과 뭐를 바라본다? 어떤 자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더러운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후서 누가 쓰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썼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누구도? 바울도 이같이 썼대요. 그러면 똑같이 썼다는 거야. 그럼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쓰고 뭐라고 쓰고 있어요? 맘대로 살아라 아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어서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래요? 죄송한데 오늘날 목사들이 이래요. 많은 목사들이 이런다니까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안심해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버림받지 않는다. 그렇게 설교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돼서 아 나는 지옥 안 가는구나. 뭐 너무 편하지. 안 살아도 천국 간대잖아. 행함 없어도 천국 간대잖아. 얼마나 좋아.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 회개해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바울도 뭐 했다? 이같이 썼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사도 바울의 서신 보면 애매모호하게 어디서는 믿음으로 의로웠다고 심어놓는데 또 어디서는 행함으로 의로웠다고 심어놓고. 그건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맞춰야 돼요. 어디서는 믿음으로 어디서는 행함인지 계속 보시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과 같이 곡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아서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믿음이 굳센 데서 뭐 하질까? 우리 믿음이 굳세야 돼요. 근데 왜 믿음이 굳센 데서 떨어집니까? 뭐한 자들? 무법한 자들이 어떤 자들? 법을 안 가르쳐. 뭐를요? 목사들이 무슨 법 가르쳐요? 민법 가르칩니까? 사법 가르칩니까? 율법 가르쳐요. 근데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가 없다니까요. 율법을 안 행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니까요. 이게 무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한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 그 한 구절 보고 야 너희가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 자랑치? 그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 믿음으로 구원받았대. 그리고 성경을 덮어버려. 왜 10절을 안 읽는데 10절을. 그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선한 일을 해라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왜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건져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건져준 사람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절대 안 버려. 이게 아니라 뭐를 행해라? 선한 일을 행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여러분 정리가 되는데 단편적인 것만 보고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에 이르는데
여러분 무법한 자들의 묘욕에 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십시다. 부패하지 마십시다. 더 굳은 믿음으로. 어떤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여기 보세요. 어떤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어떤 자들이 천국 가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무엇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패되지 말고 다른 복음, 여러분 무법한 자들의 미혹된 교리를 듣고 안심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뭐라 그러냐? 안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해라 그래요. 너희가 약속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보냐. 그러니까 뭐 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라는 지식에서 자라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만이 아니라 지식에서 뭐 해라? 자라가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지식을 안 갖춰요. 은혜를 좋아.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만이 아니라 뭐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지식을 갖추십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일단은 5절 6절을 보세요.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경건의 뭐는 있다? 그건 뭐예요? 교회는 와요. 성경책 갖고 교회는 와요. 그런데 경건의 뭐는 없다?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되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6절 보세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항상 뭐하라? 항상 배우나. 교회는 와요. 여러분 경건에 뭐는 갖춰요? 그래서 교회에 온다고요. 예배는 드리는데 항상 배우는데 뭐를 몰라?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수도 없이 예배 드렸고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말씀 보면 말씀에 대한 진리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어린아이 신앙이고 초보자예요. 왜요? 선생이 안 가르쳐줬어요. 선생이 그 수능이 안 나온대. 괜찮대. 그 공부 안 해도 된대. 그 말 듣고 공부 안 했어. 근데 수능 딱 봤어. 그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수능이? 여러분 천국 가는 수능에 여러분 그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경건하게 살아라. 사랑하면 살아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데 우리는 지식을 갖추십시다. 네,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붕어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여러분 뭘 보고 말세라고 알아요? 막 지진 나고 자연재해 있고 여러분 막 이제 곧 있으면 적그리스도 이것도지만 지금이 왜 말세냐? 말세에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뭐예요? 자긍하지. 나 돈 가졌는데.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 보다 더 자긍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졌어도 자긍하지 맙시다.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뭐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 절제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나가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말세라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온 거 보면 지금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납고 뭐예요? 정이 없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한창 길거리 무차별 폭행 막 칼부림 나고 하니까 호신용 그 뭐죠?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다니는데 그걸로 오히려 공원에서 사람을 공격해서 또 폭행을 했더만요. 아니 왜 이렇게 때려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러면은 자기가 속이 풀리나? 나중에 보면 감옥 가서 나중에 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막 지탄받고 인생이 끝나는데. 그리고요, 어떤 학생이 이제 중학교 중2인가 봐. 새 학기가 됐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교의실을 갔어. 왜? 이제 새 친구들 이제 만난다는. 근데 초등학교 때 봤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어찌됐든 처음에는 친해졌어. 그런데 2011년 정도, 한서가 몇 학년이었니? 2011년이면 메이플 스토리란 게임을 알아요? 메이플 스토리 게임 알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친했던 친구가 그랬대. 너 그 게임해? 한다고.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잘하는 거야. 이 게임을 되게 잘해. 그러니까 이제 그 반에서 만난 친구가 부탁을 했어. 야, 내 아이디로 게임 레벨 좀 올려달라. 뭐 알았어 뭐 해가지고 했는데 한참 그때 해킹이 많이 나서 자기가 벌어놓은 그 레벨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돈도 다 없어졌대요. 돈으로 다 산 거잖아 레벨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났어. 그래서 야 네가 눌러내. 아니 부탁을 한 거거든. 자기 레벨 올려달라고. 그런데 어찌됐든 해킹당해서 날아갔으니까 이 친구 어떻게 해? 또 해야지 해줘야지. 그래서 밤새 하면서 막 레벨 올려주고 심지어 아이템을 또 샀어.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했어. 그런데 이게 그때부터 시작이어서 이게 때리기 시작하는데 친구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친구를 어디서 때려? 학교에서 때리면 누가 봐요 안 봐요?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 피해자 집에 놀러 간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비밀번호 있죠. 그것도 다 외워서 지가 열고 들어가. 그리고 두 명이 들고 가서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까먹고 과자 먹고 그 단소 있죠 단소. 학생 그들 악기 그걸로 막 때려가면서 게임 시키는 거야. 레벨 올리려고. 그리고 50만 원 정도. 이 친구는 이제 막 그러니까 두 명이 그렇게 덤벼들고 하니까 무서웠나 봐.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 모르지. 학교에서도 뭐 몰랐지. 옷을 입고 그러니까 팔이나 이런 데 말고 옷으로 가려져 있는 그 부위는 다 멍들었어.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가혹하게 팼고 하고.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집에서 그런 일을 당한 거잖아. 그렇죠?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3월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12월 달 도무지 이 친구가 참을 수가 없어서 1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의 엄마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지. 학교에서 이 친구가 안 왔다고. 그래서 집에 가봤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가는 중에 전화를 했어. 빨리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거기 유서를 4장을 썼거든요. A4 용지로 빼곡하게. 그 친구들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엄마도 중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더 이 엄마가 더 본인이 진짜 막 가슴을 찢고 내가 왜 그거를 캐치하지 못했지? 근데 이 아들이 왜 말 안 했냐면 엄마 걱정할까 봐 그랬대. 엄마 심려 끼쳐드릴까 봐.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잡았어요. 근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때렸잖아. 그리고 얘들이 뭐라 그러냐 뻔뻔해. 그 친구가 죽었잖아. 그러면 막 무서워해야 되고 막 자초지종 다 얘기하고 부려야 되는데
야, 우리 촉범소년이야, 괜찮아.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그거야. 그런데 다행히도 예전에 나눴던 그 핸드폰 문자 기록 지웠는데 그게 복원됐어요. 그래서 친구를 막 협박하고 했던 게 돈 더 뜯는 그런 게 다 증거가 돼가지고 법정에 서서 얘들 촉범소년인데 다행히 만 14세인데 생일을 둘 다 지났어. 그래가지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정에 섰는데 이 엄마가 와서 증언을 하는데 울면서 정말 얘들이 어리다고 감형해주고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냐. 그런데 몇 개월 나오는 줄 아세요?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애들은 교화가 필요한 애들이다. 아직은 성인이 아니니까 좀 감안해달라. 판사가 그거를 받아들였나 봐. 그래가지고 한 2년 남았어요. 자기 아들은 죽었는데 걔네들이 2년 살고 근데 그게 11년도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도니까 벌써 12년이 흘러서 15 더하기 12는 몇 살? 이희성 15 더하기 12 시작. 15 더하기 12 시작. 너무 쉬워서 예별이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지금은 27이야. 간간히 걔네들 소식을 듣는데 잘 살고 있대. 근데 그 엄마가 그 프로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 혹시라도 지금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현재 학교에서 뭐 협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고 있으면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뭐 해라? 제발 말해라. 말하는 게 절대 뭐가 아니야? 엄마를 실망시키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걔가 유서에서 뭐라고 썼냐면 그 엄마한테 뭐라고 썼냐면 내가 죽으면 엄마한테 불효일 수는 있지만 엄마 도어로 키를 바꾸고 걔네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지 마세요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도어로 키 알고 하니까 끝까지 그래도 엄마 나 잘 살라고. 그런데 그게 더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친구들 한서 학교에서 잘 지내니? 바로 말해. 옆에 있는 엄마한테 저기 같이 가면 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우리 신정호님 같이 가주면 우리 든든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절대 혼자 끙끙 앓고. 그런데 여러분 걔네들이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할까요? 유치원 다닐 때 심지어는요 자기 물고문도 했대요. 물고문. 그 중학생 애들이 물 뭐 본 거 있어서 영화를 본 거 있어서 세면대에다 물 담아놓고 집어넣고 물고문도 했대. 아니 유치원 다닐 때 그러지 않잖아. 점점 커가면서 악한 것들을 보고 배우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악해요. 이기적이고 정말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뭐하고 무정하고 절자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 94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때리고 할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4절 보세요. 저희가 찌꺼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저희가 뭐라고 찌꺼리며 오만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뭐 하지 못한다? 그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짓거려요. 자긍하고 주의 백성을 파쇄하고 곤곡해 한다. 8절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 열방을 징벌하시고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자가 징체하지 아니하시. 하나님이 못 본다.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는데 여러분 귀를 지으신 자가 뭐 하지 않냐? 듣지 않으실까? 눈을 만드신 자가 하나님이 못 보고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보고 있고 듣고 있어도 지금 기다려요. 지금 하나님은 참고 있어요. 계속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마음을 아시는 여호와의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놓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현재는 환난이에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 주의 백성을 뭐하고 파쇄하고 주의 기업을 뭐하게 한대요? 곤곡해 한대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빼앗고 죽이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액션을 안 취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벗어나게 하사 자 악인을 위하여 뭐를 팔 때까지. 지금 악인을 위해서 뭐를 파고 있다? 그 구덩이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어디 갈 거예요? 지옥에 갈 거지만 그 구덩이를 팔 때까지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이런 사람에게는 뭐를 벗어나게 하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사. 뭘로 교훈하심을 받고? 주의 뭐를 당하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귀 듣고 안 듣고 계시는 줄만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악한 자를 위해서 구덩이를 만들 때까지 평온을 주고 구덩이 다 만들었으면 뭐 한다? 시편 73편을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것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거는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므로나 저희는 죽는 때도 고통이었고. 왜 시편 기자가 실족할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악인이 뭐예요? 형통해요. 그들은 죽는 때에도 뭐가 없다? 힘이 건강하며 계속 다행과 같은 고난이 없고 다행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합자하며. 여러분 그 악을 행하는데 형통한데 타인과 같은 뭐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 뭐도 안 받아? 재앙도 안 받아. 그러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를 행하고. 여러분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뭐 하대? 아니 그 사람들은 참 돈도 잘 벌어.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 아프지도 않아.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거만히 말하며 계속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영은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여기까지. 아니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뭐하며 재물은 뭐하도다. 그래 그러면 우리 뭐 하십시다? 악을 행하십시다. 어차피 악인 맘대로 살아도 항상 뭐하고? 평안하고 돈도 잘 벌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랴? 하나님 있냐? 하나님에게 뭐가 있으랴? 지식이 있으랴. 내가 힘으로 벌었고. 또 그 사람이 잘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형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뭐라 그래? 시편 기자도 걸음이 실족할 뻔했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바보 같구나라고 말해요. 뭐라고 해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이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여 뭐를 행하였으리다. 그래, 뭐를 해야지? 아주 맘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마음을 정의하며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다. 뭐하도다? 아니, 악을 행해도 잘 나가는데 맨날 손 씻고 맨날 회개하고 왜 이렇게 살지? 오히려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안 살면 편한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매일마다 고난이고 여러분 힘든데, 차라리 이렇게 말하였다면 그냥 뭐를 행하였으리다. 그 괴고를 행하였으리다. 아, 진짜 하나님 뭐 악을 행해도 잘 살게 하니까 굳이 선을 행할 필요 있냐? 그런데 시편 기자가 어디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가서 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깨달아요.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를 미끄러운 곳에 두사 밤에도 드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뭐를 깨달았냐? 시편 기자도 의아해했고, 시편 기자도 내가 사는 게 헛된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나? 차라리 괴로를 행할까? 헷갈렸는데 성소에 들어가 뭐를 깨달았냐? 아,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사 어디에 던지시는 거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끄럼틀이에요. 자, 악을 행하는데, 잘 들으세요. 악을 행하는데 제재가 없어. 악을 행하는데 잘 돼. 그러면 누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요? 안 해요. 악을 행하는데 형통한 일만 생기죠. 그러면 계속 악을 행한다고. 그게 미끄럼틀 타고 어디 가는 거? 구덩이 파고. 차라리 조금이라도 악을 행했을 때 제재가 오고, 악을 행했을 때 징계가 오고, 형통한 일이 안 생기고 곤란이 와서 곤란을 받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그게 은혜지. 악을 행해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달라는 거, 뭐 하나님이 그냥 버린 거야. 그냥 미끄럼틀 타고 어디 가라고? 그러니까 미끄럼틀을 타고 어디에 던지시니 졸지에 황폐되고 전멸되는데요.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네. 내 끝이 우매무지하니 주 옆에서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우매무지하니 뭐이 오나? 이게 다윗이거든요. 자기를 내가 짐승과 똑같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을 질시했어. 왜? 그들은 뭐하니까? 형통하니까. 그래서 잠깐 헷갈렸어. 내가 이렇게 살 필요 있나? 나도 이제 금요일날 교회 안 와야지. 나도 이제 집에서 야구 끝까지 봐야지. 야구 볼 때 뭐 먹어야지? 제발 치맥을 한번 보고 싶어.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천국 가면 맥주 줄 거 아니에요. 천국의 맥주. 성령의 수술. 치킨하고. 천국 가면 치킨 있을까요? 그럼 교촌 치킨 저 좋아하거든요. 천국 가서 카카오톡으로 상품권 받아가지고 그거 아껴서 가야지. 어찌됐든 야구장 가서 치맥 먹고 막 재밌게 놀아. 이제 그래야지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뭐다? 짐승이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사람이 꿈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면 뭐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건 다 뭐다? 여러분 일단은 20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도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잠시요 사고한 자가 죽어도 잠깐이니라. 그 도리가 작고 그 너가 분명히 찔지라도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여러분 이 땅에 있어서 악인의 자랑도 잠시예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뭐래요? 잠깐.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똥처럼 뭐하리니? 여러분 잠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고 잘 나가?
그게 영원한 게 아니고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이 깨면 꿈을 뭐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러자는 사람이 꿈을 깰 후에는 꿈을 뭐 하는 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 저 형상을 다 뭐 하신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서 8장 11절이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해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을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도 장수하고 내가 정령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징벌이 속히 뭐 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뭐하도다? 그래서 불이 나오면 몇 번? 119. 도둑이 들어오면 몇 번? 112. 117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 117 그게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사건 이후로 나라에서 지정했대요. 그게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그 117에 전화를 해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학교에서나 나라에서나 관리를 하니까 2011년 그 전에는 학교 폭력 그게 8% 정도? 그러니까 한 100명 있으면 8명 정도는 학교 폭력으로 막 시름당하고 죽기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1117 그 운동하고 전화 상담하고 하고 나서 몇 프로로 떨어졌는 줄 아세요? 떨어졌게 안 떨어졌게 학교 폭력이 몇 프로까지? 3%까지? 1%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른들이 뭐 하지 않으니까 강요하지 않으니까 지들끼리 막 폭력하고 하는데 이제 어른들이 뭐 하니까 개입하고 감옥 가고 신형 살고 이제 빨간 줄 긋고 전과자 되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또 대학 가면 그 학교 폭력 있는 사실 있으면 대학 입시 때에도 영향받으니까 이게 교육이 되니까 그래서 1%대로 떨어졌어. 여러분 즉각 징벌이 있으면 무서워서라도 안 하는데 여기 보세요. 악을 행할 때 징벌이 속히 실행 안 하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마음이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막 돈 많으면 다 무마시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살거니와 내가 정령히 하느니 어떤 자가 잘 된다? 어떤 자가 잘 된다? 그러면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림자 진짜요 가짜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나가도 그건 진짜요 가짜예요? 지옥 가봐요.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 누렸던들 지옥 가면 그게 뭐 의미야? 그림자지.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자가 잘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을 행하지 마십시다. 악을 행해도 아무 일 안 생기니까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의 악을 행할 마음이 담대하지만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해도 장수하지만 여러분 그건 뭐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아까 뭐처럼 망한다? 똥처럼 망한대요. 영원하지 않대요. 하나님은 구덩이를 파고 있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차라리 그런 사람을 제재시키고 악을 행했을 때 즉시 뭐가 와? 징계가 와서 좀만 악을 행해도 혼나서 이제 더 악을 행하면 안 돼. 그 무서운 엄마가 있는 게 탈선을 박아요. 무서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는지 몰라도 탈선이 뭐야? 먹는 거야? 경찰서 한 번을 갈게요? 안 갈게요? 갔어요. 나도 경찰서 간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나 경찰서 내가 가방에 칼을 들고 다녔었거든. 그런데 그거 딱 걸려가지고 경찰서 불려갔어. 가방에 칼을 들고 다녔어요. 제가요. 터키에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 큰 배낭에 과도칼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지 경찰이 우리를 보는데 이상한 거야. 근데 우리 여권을 대표 리더가 갖고 있었거든.
근데 그 대표 리더는 갈 데 없을 거야. 여권도 없고 가방에 뭐가 있어? 칼이 있으니까 경찰서 좀 가보지. 전도여행 갔는데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대표 리더가 여권 갖고 오고 어떤 성교사님 와가지고 빼내줬어. 그 이후로는 경찰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즉시 혼내는 게 행복이에요. 잘못했어요. 잘못해도 잘 나가. 그 사람 뭐라고 착각해? 야, 하나님이 어딨어? 야, 나 잘 되는데? 야, 나 이렇게 악을 행해도 잘 나가더라?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어디 구덩이 파고 있고 미끄럼틀 타고 가게. 그래서 여러분 욥기 8장 8절 보세요. 청컨대 너는 내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막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아멘. 지식이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옛시대 사람에게 그 열조의 터득한 일을 뭐해라? 조상. 그러면 성경의 저자, 성경을 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날이 뭐와 같다? 10절.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니하겠느냐? 그 말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짐퍼리 하려고 하겠어. 갈대가물 없이 일단 여기까지요. 왕골이랑 식물이 있고 갈대나무가 있죠. 이것은 지펄한 흙에서 자라고 물론 나무들이 물 없으면 못 자라지만 이 갈대는 물을 많이 먹어. 12절. 이런 것은 풀을 얻어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른데요.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유하고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여러분 거미줄 보세요. 거미들이 애써 힘써 집을 짓죠. 그냥 내버려 두면 거미들도요 예술가예요. 거미들 과학적으로 어디는 주방, 어디는 욕실, 어디는 싱크대. 걔네들도 나름 철학으로 집을 잘 지어놨어. 근데 우리가 어디 가다가 머리 걸리면 뭐 해버려? 빗자루로 그냥 쓸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 거미줄 그냥 없어지잖아. 우리가 그러고 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미줄 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냅둬. 나중에 뭐 해버리려고 싹. 그리고 그 거미, 희찬이도 그래요. 희찬이도 거미 발견하죠. 그러면은 발로 밟아요. 그치. 아침에 희찬이가 죽였지. 그거 손으로, 발로 밟은 게 아니라 손으로 잡아 죽였어. 오늘 아침에 조그만 벌레가 집에서 기어다녔거든. 하나님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 우리를 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소로워. 우리가 뭐 하고 있어? 지금 거미가 돼서 집을 거미줄 짓고 있어. 근데 뭐라 그래? 야 하나님 어딨냐? 그러면서 막 집 짓고 있고 막. 하나님 보시기에 그림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발로 밟으면 끝납니다. 똥처럼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 거미가 부러워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16절 보세요. 식물이 일강을 받고 푸르러서 그 아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어갔고 후에 다른 것이 일게 선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두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악한 자는 뭐 하신다? 아멘. 여러분 악을 행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그림자예요.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없애버려요. 근데 어떤 자를 붙잡아 주십니까? 순전한 자. 그래서 1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우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집보다 경하니라. 너가 하나님의 오면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접는 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무보다 깊으시니 너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개정하시며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다시나 다 뭐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뭐하고?
잡아서 두루 다니다가 산을 뭐하고 잡아 가두면 누가 능히 막을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하나님은 악한 일을 안 보시는 것, 상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뭐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죠? 왜요? 이 공중의 권세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겼어.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러면 마귀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은 상관 안 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열심히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면 그런 일을 당해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죽으면 지옥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이제 설교 거의 끝났는데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아까 그 형이 있지, 중학교 2학년 형 오빠. 그 오빠가 봐봐요. 왜 죽었을까? 물론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이제 더 이상 학교 폭력 안 받겠다 생각하고 죽은 것도 있지만, 내가 죽으면 나를 괴롭힌 사람들 뭐 할까봐 곤란하게 하려고, 그래 내가 죽고 너네들 골탕 먹어봐라 하고 죽었어. 그런데 죽은 사람은 손해야. 그 가해자들은 지금 잘 먹고 뭐 의사가 되고 그랬대요. 나중에 소리 들으니까 학교 폭력 막 하고 나서 나중에 뭐 물론 형은 살고 왔지만 아까 그 사람들 뭐라 그래? 마음에 가책이 없어. 우리 희연이 왜요? 오빠 죽었어요. 지옥 같지? 자살은 지옥이에요. 예수님 잘 믿어도 힘들어서 자살하지 지옥이에요. 살인이잖아. 살인하고 나서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오빠 예수님 잘 안 믿었어. 결론은. 근데 어찌됐든 자살하면 지옥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 후회할 수도 없어. 그리고 내가 자살하면 엄마한테 얼마나 큰 아픔이야. 그치? 잘 들어봐. 엄마 속상할까봐 말 안 하는 게 속상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뭐 해야 돼? 말해야 돼요. 그 엄마한테 말해야 돼, 다. 아까 그 친구 엄마가 인터뷰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아까 말했잖아요. 제발 엄마들한테 얘기하라고. 꽁꽁 숨겨두지 말라고. 그 얘기해야 돼. 창피한 게 아니고 절대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너네들이 잘못돼서 학교폭력 받는 게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야 하는 그 놈들이 잘못돼서 하는 거니까 꼭 얘기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주제 뭐? 아니 자살하지 말라 그거잖아. 그 엄마한테 뭐 해라? 말해라. 오늘 주제. 여러분, 시간. 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것만 일단 20절까지는 다, 제가 11절까지 했죠. 20절까지는 하고 맞춰야지.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산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불의로 네 장막에 그리하며 너가 정령이. 자, 뭐가 없어요?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베드로가 은혜만이 아니라 저러는 지식에서 뭐해라? 자라가라. 여러분, 지식을 항상 배우나 지식을 못 갖춰. 하지만 우리는 지식을 갖추십시다. 그런데 지각이 없는 사람은 들나귀 새끼는 뭐야? 엄마가 키운 새끼가 아니라 지 멋대로 크네. 지 멋대로 컸으니까 지 맘대로 살아. 만일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죄악이 있거든 뭐 해라? 버려라. 우리 집에 뭐가 있지 못하게 해라. 그리하면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 내가 추악할지라도 물이 흘러갈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이 들보다 맑으리니 어둠이 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에게 처음을 드리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고 찾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악을 행하면 악한 자는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고 소망이 뭐한다? 아까 그랬죠. 악을 행해도 잘 나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잠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은 구덩이 다 팔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 팠으면 이제 와. 한 번에 들어가시고 아무리 사람이 날고 겨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거미줄처럼 그냥 뭐합니까? 쓸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여기 말씀처럼 뭐 해라? 여기 말씀 뭐 해라? 악을 멀리 버리고 의를 행하고 뭐를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반드시 엄마한테 잘 말하고 혼자 끙끙 앓고 뭐 하지 말고 자살하지 마세요. 절대로 엄마한테 안 되는 짓이에요. 알았죠? 우리 전우사님 아멘 하셔서 그러니까 전우사님한테 한 말이 아닌데 자 할렐루야.